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요즘 나라가 참 뒤숭숭한 상황인데요. 근데 뭐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흔들리고 항상 넘어지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 딱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며 나갔으면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 우리의 삶,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건데요. 이제 새로운 찬양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곡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조금 빠른 곡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과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번엔 2절 찬양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시작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인자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시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시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준비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아직도 내 마음 내가 다스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강건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나라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나부터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음에 통성으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특별히 옆 사람을 위해서 좀 인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에서부터 그 산소를 떼어내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동행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동행입니다. 지금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게 금송아지 만든 게 한 번 죄인 줄 알았는데 그 여파가 너무 커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돌판이 깨지잖아요. 이게 언약이 깨졌다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의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대로 막 날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통제가 안 된 상황까지 되어버렸고, 결국 3,000명이 죽게 되잖아요. 아픔이 생깁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한 줄 알았는데 그 한 번 때문에 겪어야 할 아픔이 계속 이어져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딱 겪고 있잖아요. 지난 화요일 밤 10시 25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딱 한 번의 결정이에요. 근데 지금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팩트 체크하면서 국민들은 진실을 궁금해하고 또 후속 상황들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이 추운 날씨에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거리로 나서고 있고, 사실 저도 한 2시간에 한 번씩 네이버를 계속 열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그런 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큰 아픔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여러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큰 아픔도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아픔이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굉장히 좀 독특한 사건 모습이 하나 기록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함께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슬픈 사건이거든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인도해 줄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 인도해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원하는 땅 주겠다.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겠다. 그러나 그건 알아라. 너희랑 나는 상관없다. 그게 33장 1절의 내용이잖아요.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세요.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내가 이루어는 줄게. 그 땅으로 가라. 그 33장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먼저 천사 보내가지고 다 쫓아내 줄게. 그건 가라.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굉장히 지금 아픈 이야기죠. 바라던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응답에 대한 약속이죠. 기도 제목이 응답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삶,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막 처음 시작하기 할 때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전에는 응답이 거의 전부잖아요. 하나님은 모르겠고 일단 내 문제가 해결만 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일단 내 뜻이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는 안 중요해요. 그냥 지금 배부르게 먹여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아니, 뭐 그게 잘못됐나요? 뭐 그래도 예수님만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러다가 다시 배고파지면 예수님이 그들을 못 먹여줄 것 같으면 떠날 거예요. 빵 안 주네? 떠날 거죠. 또 반대로요. 더 이상 배가 고파지지 않아도 떠나요. 더 이상 아쉬울 거 없네? 떠나는 거죠. 응답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어요. 응답으로, 기적으로. 야,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를 보고 이제 나에게 와야지. 초청장을 주셨는데 응답에만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초청장 받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응답 자체가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출애굽 사건이 그렇잖아요. 10가지 이적.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로써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일강이 신이 아니야. 태양 신이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야. 이제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니? 그 초청장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래? 초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응답해 주신 거, 이거 초청이죠. 그때 그 응답, 기적에만 머물지 않고 초청하신 하나님께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로 도착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우리 삶을 봐도 이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초청을 하세요. 주로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묶어서 보면 이 기도 응답을 통해 초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생기면 일단 주변에서 교회 가서 기도해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응답해 줄 거야. 그리고 교회 나왔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은 그래 나는 돈 주는 분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해결자다.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초청이죠. 그런 초청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초청하시잖아요. 가까운 사람의 권면으로 교회를 나와요. 이게 초청이죠. 그리고 교회를 가면 가까운 사람 때문에 교회 갔는데 교회 사람들이 다 잘해줘요. 세신자한테 못해주는 교회는 잘 없잖아요. 다 잘해주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가죠.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지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초청장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깊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응답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면 하나님 안 계신갑다 막 그러고 이제 교회를 떠나면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주일학교 교사 덜컥 해가지고 떠나지도 못하고 이따가 나중에 전도사랑 결혼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상황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되죠. 잠시 우리 황희진 청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학교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갔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상황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래요. 율법을 받으러 간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불안해집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지도자가 사라졌다.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목표니까 결국 금송아지 만들어버리죠. 누구라도 좋다. 우리를 거기로 인도만 해다오. 그런 모습이잖아요. 또 이 사건을, 금송아지 사건을 관계적인 측면으로 봐도 그렇죠. 모세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모세 넘어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지 못했죠. 그러니 모세가 사라지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 머무른 이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믿음도 틀어지기 시작하죠.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도요, 아프긴 하죠. 사람과의 문제가 제일 아픕니다. 그런데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또한 응답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어야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응답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그렇게 믿음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습, 그 단계를 잘 보여줘요. 응답만 바라보던 신앙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는 그 모습 단계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응답에만 집중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누가 인도해 주지? 모세 없으니까 송아지라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도 문제만 해결되면 뭐 송아지 아니라도 괜찮고, 뭐 꼭 사랑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뭐 사랑사, 뭐 이런 뭐 도선사, 뭐 어디라도 엎드려서 우리 애가 대학만 잘 가면 뭐 되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던 신앙이 달라져요.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열려도 하나님의 부재를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33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 슬퍼하는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응답은 되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뭐 모세 하나님 잘 모르겠고 일단 가나안 땅에 뭐 가자, 뭐 그런 건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슬퍼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해결에만 초점 맞췄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춥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죠. 그러니 가나안 땅 간다는 소식 듣고도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상황을 넘어서는 신앙이 되어갑니다. 그전에는 가나안 땅 못 갈까 봐 하나님께도 등 돌려버렸던 신앙인데, 이제는 상황이 좋아져도,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즘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상대방을 완전히 쥐고 이제 흔드는 뭐 그런 걸, 어릴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친구들 중에서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안 놀아줄 거야?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전 어릴 때 이렇게 왕따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안 놀아줄 거야? 그럼 그 친구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막 상황을, 친구를 컨트롤하고 막 하는 거. 사단은 상황으로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해요. 너 이번에 거짓말 해야지 내가 돈을 더 벌게 해줄 거야. 돈을 더 버는 상황에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면 사단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그래서 사단에게 막 끌려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에서 사단의 영향력이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을 하면 돈을 더 버는 길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을 더 버는 길만 보였는데 이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상황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그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흔들려도 이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상황이 요동쳐도 내 믿음, 내 마음은 지켜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하는 훈련학교도 있고, 또 5월 달부터 시작해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아직까지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요동치게 되어 있죠. 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 요동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호세아 말씀 앞에 서고 아모스 말씀 앞에 서고 그러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하고 싸워서 뭐하나. 오히려 화냈던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요만한 상황에 마음이 이만큼 흔들렸는데 이제는 이만한 상황에도 마음이 요만큼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면서 상황에 끌려다니던 사람이 말씀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동행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계가 시작되니까 동행하는 믿음이 되죠. 그러다가 시편 23편 1절 같은 고백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날 이끄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그 결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이게 상황적으로 다 넉넉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때는 쫓겨다닐 때예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내 마음의 평안은 빼앗기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붙들고 계신 나의 목자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려워도 알고 있는 사실 하나. 지금 나를 이렇게 흔든 이 사건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 막 너무 힘들지만 이거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단지 그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막 요동치고, 믿음이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 내 마음을 지켜가는 거죠.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그때만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나를 힘들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조금씩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상황 때문에 믿음도 팔아먹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이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아픔이 참 많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상황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시면 기뻐하지 않아요. 상황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사단은 여전히 상황으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해요. 상황 가지고 너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너 아직도 교회 가겠다고? 야, 너 지금 정신 차려. 너 지금 금요기도에 갈 때가 아니라 돈 벌러 나갈 때야. 사단 자꾸 상황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해요. 그때마다 성도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넘어 그 다음 단계는 올인이에요. 단순히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나를 올인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대안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함께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잖아요. 이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 건 출발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세요. 더 이상 금송아지를 못 만들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눈 돌리지 않도록,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도록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사용했던 그것들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귀골이었어요. 장신구들.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거 완전히 떼어내려요. 더 이상 금송아지 만들 여지조차 주지 않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여지조차도 주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자꾸 유혹당하는 거 미리 차단해버리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선약이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우리의 예배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잡은 선약입니다. 그러니 다른 약속에 그 자리가 들어올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선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미리미리 막아버리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방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에 쇼핑몰에 가면 스마트폰 감옥이라는 제품이 팔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혹시 뭐 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 입시 공부하는 애들이 자기를 잘 모르고 이제 이런 걸 사요. 자꾸 폰만 보니까 스마트폰 감옥이라는 게 뭐 상자 같은 것도 있고 또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것도 있고 딱 넣어놓으면 이제 스마트폰 못하게 하는. 그냥 안 하면 되는데 힘드니까 발전해가지고,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 찾아봤는데 어떤 거는 이 투명 케이스 상자가 있는데 놓고 닫고 위에 설정을 해요. 시간. 그럼 그 시간 동안 안 열려요. 시간이 지나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자에 폰을 뚜껑 닫으면서 일정 시간 동안,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막 잠금 장치를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타이머도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자꾸 손에 가니까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했던 다짐이 이런 원천 봉쇄 같은 요소도 있다고 생각해요.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잘못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지만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원천 봉쇄죠. 이거 내가 하고 나면 4배인데, 하나님, 제가 속여서 이익을 보면 그 4배를 가져가소서. 원천 봉쇄죠. 하나님, 제가 예배 대신에 다른 걸 선택하는 것이 있으면 그 길은 반드시 막히게 하소서. 다른 것을 원천 봉쇄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금송아지를 만들 여지조차 주지 마라.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죠. 그래야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방황하던 삶이 정리가 되니까. 더욱이 이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건요, 단순히 금송아지만 거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다른 이방적 미신 요소를 모두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의 장신구는 주술적 의미와 우상과도 같은 그런 요소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신들의 일행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요구한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라. 그러면 이방 신상을 버리면 되고 뭐 의복 바꾸고 뭐 몸을 씻고 이러면 되는데,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한 결정이 뭐냐면 자기 손에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신구와 액세서리가 가진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액세서리가 가진 의미가 주술적 의미고 이방신에 대한 그런 의지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세서리 자체가 이제 우상이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그 원천, 그것까지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액세서리 장신구를 떼버리라. 이제 하나님 아닌 것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가라는 거죠. 그래야 응답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이 아니라, 해결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병법 중에요, 배수진이라는 병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나라 중국 한나라에서 뛰어난 장군이던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병법인데요. 병사들이 수가 적고 상대방이 이제 조나라 병사들은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이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신이 병사들을 물려가지고 뒤에 큰 강이 있는 곳까지 물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장수가 그렇게 말해요. 이러면 우리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면 다 죽습니다. 아니, 이게 병법이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앞만 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다른 선택을 다 끊어버리는 전술.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오직 앞만 보고 싸우게 하고 그 결과 승리하는 것. 다른 선택지가 사라지면 하나에 집중합니다. 신앙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다른 선택지를 버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선택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만 붙들죠. 세상은요, 이것으로도 행복하고 저것으로도 평안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때 성도는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다른 대안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설명할 때 자주 드리는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긴 게 아닙니다. 바알도 섬겼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은 그 모습이 타락이고 그 모습이 영적인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이 간다면 이 원천 봉쇄하고 끊어내는 믿음, 이게 올인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죠. 뭐 많은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뭐 이것저것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장신구를 떼어내라.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릴 수 있는 건 원천 차단하라. 예전에는 예수님 믿고 나면 뭐 부적도 다 버리고, 뭐 혹시나 불상 같은 거 갖고 있던 사람들, 뭐 신주단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거절하는 것. 그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문제, 이 응답 여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은 진짜 많은 아픔을 줬어요. 하나의 죄인 줄 알았는데 아픔이 너무 커져요. 근데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거 다른 거 다 떼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요, 결국 하나님입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과 신앙을 방해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흔들리고 사람에게 흔들리던 믿음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내고 원천 봉쇄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치유를 위해서 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안철영 집사님, 우리 안성송 선생님 아버님이 지금 또 삼육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장폐색증, 그러니까 장이 막힌 건데 굉장히 좀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뭐 병원에서 그런 치료도 장이 계속 안 좋으시면서 장이 자꾸 굳어져서, 보통은 이렇게 막히면 스텐트 시술로 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그걸 뚫으면 되는데 장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그러면 또 장 파열의 위험도 있고 뭐 그런 상황. 그래서 병원에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답입니다. 지난번에 병원에서 모두 다 준비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이 땅에서 남겨진 사명 때문에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안철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뒤에 앉아있는 우리 김선복 청년이 지난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이제 다래끼처럼 계속 눈물이 났잖아요. 이게 포도막염이라고 해서 각막
그래서 아직 계속 이제 통증보다 계속 눈물이 나고 뭐 그런 상황, 무엇보다 이게 각막이 부어서 지금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되었어. 지금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몇 가지 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병원도 바꿔서 지금 약물 치료 시작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테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밝은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선보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진 성도님 아버님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돌아오는 주일 이제 사무처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2025년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행복과 축제, 하나님이 남는 그런 시간, 그런 사무처리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힘이 되고 길이 되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한번 부르고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린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과 동행에 집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 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찬영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기를 붙들어 주옵소서. 유진이 성도의 아버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깨닫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처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